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중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구약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회. 참회. 발로 참회가 아니고 때가 참입니다. 참회. 무언가가 찼다. 기한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찼습니까? 4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참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생활이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40년이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참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의 때 그리고 계획 그리고 어떤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이 다 되었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후에 고난당할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40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40살에 불렀죠. 그런데 모세가 이 40대 때는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이렇게 나오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모였던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 땅에 오게 된 이유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았던 과정들을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줄 이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모세에게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400년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누군가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이 자기는 왕족 신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왕족 신분이고 거기에 상당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가문도 레위 족속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주먹으로 한 대 쳤든지 여러 대를 쳤든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파묻어 놓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해자입니다. 내가 저놈을 지금 두드러 패고 있는 그 사람이 너도 어제처럼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네가 뭔데 끼어들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다 났구나. 내가 살인자라는 소문이 다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도망갔는데 그때 혈기가 충만했던 모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어떤 감정이 폭발하면 죽일 정도의 혈기가 충만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거죠. 이제 8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영웅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불타는 심지를 그러나 모세는 그 심지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불만 붙이면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하나의 겸손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아주 혈기왕성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교만한 마음, 또 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었던 겸손한 마음의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보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새성교회 하나님께서는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아마 기도의 심지로서 불타줄 이 기도의 심지를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냐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도의 심지에 불타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일을 쫙 깔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아버지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 교통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도로망이 쫙 뻗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통로고 기도입니다. 들에 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길이 쫙 열려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얼른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없으면요, 얼른 갔다 오고 싶어도 갔다 올 수도 없고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체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체부가 길이 편하면 얼른 가지만은 길이 없으면은 몇 날 며칠 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그맣게 말해도 하나님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크게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과 직통, 바로 이 연결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심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도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할 그 심지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심지가 세계 역사를 뒤흔든 적이 많이 있죠. 영국의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18세기와 19세기에 놀라운 교회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피난했던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독일에 도착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헤르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고동락하는데 이 뜻은 주님의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독일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전한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제공했던 어떤 백작이 있습니다. 진제를 덮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오순절 체험을 함께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오순절 체험이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이 백작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약 30명 정도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이 선교사가 하나둘 늘어나서 결국은 이 백작이 나는 이제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자기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한시도 비우지 아니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보통 요즘 교회들 많이 하는 기도가 있죠. 릴레이 기도라는 걸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시간도 비지 않고 순서를 정하여서 다음 사람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진제들 백작의 이 기도 소그룹을 반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국에 들어가서 웨슬레의 밴드로 이어지게 돼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밴드 조직은 8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과 연합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추구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세포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형제가 가는 곳마다 밴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정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선교 사역에 불길을 당긴 사람들이 되었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선교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감리교가 탄생되는 모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 밴드를 통하여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부를 비춰나갈 심지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대학 동기들이 요즘 성경 읽기 대학에 가면은 대학생 성경 읽기 모임도 여러 모임인데 미국에서 이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가 쏟아집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갈까? 불이 나서 집은 없고 비가 쏟아지니까 또다시 비가 쏟아지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서너 명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농장에 보면은 건초더미가 있습니다.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불나서 불탈 수 없고 또 비가 쏟아지니까 피할 곳이 없고 결국은 그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4~5명이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된 하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 농촌, 요즘 우리 한국 시골처럼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교회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게 됐습니다. 근데 도시 한 구석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어줄 때마다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만이 서로의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할 동지를 모아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지금 노인들밖에 없고 이제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이제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목사님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덥지 않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했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은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명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기 힘드니까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한 가정에서 3명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그 다음 사람 집, 모레는 그 다음 사람 집, 그 다음에는 우리 집,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식구 중에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 마을 전체 분위기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부를 붙여나갈 심지를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기도할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심지입니다. 기도의 심지 같은 분이 있다면 이제 사명의 심지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입니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사명의 심지에 불이 딱 붙었어요. 이제 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올라섰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사명의 심지에 불을 붙일 것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농사꾼 기드온을 찾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사명의 심지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사명의 불을 붙였는데 기드온은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1955년 가을입니다. 그곳의 신문에서 마을회관에 종교 영화 집회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 즐거운 인사를 하며 재미있게 영화를 관람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나라의 아들들이 바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하기도 하고 했던 영화이죠. 전쟁 중에 생긴 고아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25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팔짱을 끼고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저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을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키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이나 하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밤만 되면 그 영화가 실화처럼 환하게 영상으로 머릿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사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농장 절반을 뚝대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옵니다. 그리고 와서 호녀라, 한국 여인과 미국 병사와 사이에 태어난 그 버려진 아이들을 8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사지면서 함께 삽니다. 이렇게 8명을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그 지역도 신문사에서 인터뷰 취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8명을 키우는, 특별히 가난한데 키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쫙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 모임을 털어서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된 것이죠. 이 농부는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농장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었고, 특별히 한국에 와서 8명의 아이를 입양할 때 연결됐던 사람들과 계속 연결을 통하여서 미국에 있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바로 홀트 복주의 주인이 되는 해리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홀트 복주회가 이때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돈도 별로 없었던 가난한 이 농부 부부를 통하여서 홀트 복주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도 홀트도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지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심지.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면 좋겠지만은
이 30명 그대로 가도 우리 성도들 30명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심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보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하는 거요? 정말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면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요.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들까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델 심지를 원한다. 그 심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 제 뺨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기독교계를 보면서 아마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게끔 내놨겠느냐 우시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어떤 명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영모야,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목사는 많아도 목자는 없다. 교회는 많아도 성도는 없는 것 같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많아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구나. 교회는 많아도 성도가 없단다. 물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울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인이 아닌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울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울리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주면 내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집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안을 짰어요. 그래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내 집값은 1만 원입니다. 그러나 내 집에 있는 고양이는 10억입니다. 그러나 집과 함께 고양이를 다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샀습니다. 하나님께 얼마 드려야 됩니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집값은 10,000원이고 고양이 값이 10억이니까. 그래서 잔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값 전체인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가짜 교인 이야기 하나 더 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낮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헌금 얘기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한 중진 교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것이지 신약에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이건 교리에도 어긋납니다. 11조는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긴급히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모이고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제명을 했습니다. 동조자 90명이 빠져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5년 후에 분리된 그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고물자동차 창고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숫자가 더 적어진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폐기 처분한 적이 없으십니다. 율법을 폐기 처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런데 잠깐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잘못된 그러한 교리 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없수히 여긴 대가를 받게 된 것이죠. 가짜 교인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죠. 11조도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도 기쁨으로 합니다. 진정한 감사.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사람에게 어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서로 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골에 가보니까 서로 간에 그냥 말도 아무게 어이 형님 동생 어이 동생 이리 오서 이래요. 장로님과 집사님과도 젊은 분이 장로님 되고 나면 나이 든 집사님이 70이 넘으신 이런 집사님들이 젊은 장로님에게 어이 이리 와 어이 함께 이러고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나이 든 장로 나이 든 집사님이 젊은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오셨습니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진짜 같습니까? 하나님 모셨을 때 겸손한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겸손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훨씬 어린 집사님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합니다. 젊은 목사님은 주님 모시듯이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심지의 불을 지펴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박고랑처럼 주름이 많이 패여 있었어요. 누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옷을 보니까 꾀재재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불쌍합니다.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대문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 예, 나요?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왜 초인종 눌렀어요? 여기 쓰레기통에 10,000원이 있는데 이거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눌렀어요. 할머니가 10,000원짜리를 딱 내밉니다. 아주 그 여인은 놀라기만 합니다. 그 10,000원 주세요 하고 받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10,000원 가지세요. 버린 거예요. 그냥 쓸려 들어갔겠죠. 그 쓰레기에 지저분한 걸 내가 왜 받아요? 하면서 할머니에게 툭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할머니 하는 말씀,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 것은 나는 갖지 않습니다. 이 돈은 당신 집에서 나온 쓰레기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입술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도 많이 나와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 뽕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뽕나무 하면 나오는 거, 뽕나무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하나로 삭개오는 온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유명했지만은 지금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뽕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삭개오.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뽕나무 하면 삭개오 떠오를 겁니다. 모든 퀴즈대에 딱 나와가지고 나이가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뽕나무로 유명한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문제를 내면 당장 삭개오라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바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름은 안다는 것이죠. 마리아 이야기도 하나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옥합. 그 마리아, 온 천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교육 방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바위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답니다. 직업 선택에 쉽게 해가지고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해라. 승진 기회가 많으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물고 물리고 뜯긴다는 것입니다. 승진 기회가 없는 것. 네 번째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로, 앞을 다퉈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힘든 곳으로 가라. 어두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가장자리로.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가지를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저도 경상도 지역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유명하다고 많이 제 귀에 들려왔던 학교 이름입니다. 부산고등학교는 몰라도 거창고등학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십계명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재단 학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월남에서 전쟁에 보지 못하였는데 다윗 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는 부대인데 전쟁 중에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사가 수통,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에다가 물 하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겨우 왔습니다. 중대원 40명이 있는데 이 40명이 물을 마십니다. 처음부터 제일 먼저 2등 물을 마시는 이 한 병 가지고 40명이 마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신 병사가 물을 제일 많이 먹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내가 조금씩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고 혼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을 비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제일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모임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느 곳에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고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에 불이 타오르게 할 심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심지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특별히 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 개의치 않냐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태우는 심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할 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심지의 불이 잘 타서 활활 타올라서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할 심지,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할 심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심지가 되어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귀한 우리 심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